교회는 연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주일도 있죠. 두 가지 틀 가운데 교회는 1년 연중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절기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봄 절기의 흐름은 이제 구약 시대로 치자면 유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7.7절 맥추절로 끝납니다. 그 절기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봄 절기의 기독교적인 흐름은 첫 번째 유월절에 해당되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죠. 부활주일로부터 봄 절기가 시작되고 봄 절기가 마치는 때가 언제냐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이르는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성령 강림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들어왔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한 분으로서 성령님을 생각하면 전체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하거나 성령님을 오용하거나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신대원에서 교회학을 가르치셨던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책들 중에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구입하셔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다. 성령의 얼굴이 현대 교회 안에서 좀 일그러져 있다. 그 다음 안에 챕터도 뒤틀려진 성령의 음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꽤 자주 현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고 정작 성령님을 한쪽 측면에서 좀 잘못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어떤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막 눈을 뜬다든지 하면 그냥 덮어놓고 다들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왔다 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오면 좋겠습니까? 안 보고 나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꼭 보고 오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온 곳이 천국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옳다 그르다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막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이제 노릇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막 이렇게 성령님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죠. 그럼 받아라 이러면 또 아멘 하고 그게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 받아라 이러면 이쪽이 확 쓰러지기도 하고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이 지금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해가 없이 성령님을 온전하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성령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내 어떤 소원이나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좀 불러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상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꽤 자주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생각 없이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축제 들어보셨어요? 성령 운동하러 다닌다, 뭐 그런 말들, 성령 집회한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그렇게 말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성령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시라 가시라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정말 첫 출발입니다. 모든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제, 그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능력, 권세, 파워, 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막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시기에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경배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성령님을 도구화하고 있는지 언제나 질문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베푸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스스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본체를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성령님은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라고 할 때 성령님을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님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고 떠나실 것이고 너희들을 이렇게 나와 헤어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날 밤 식사가 즐거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14장 전반부에 보시면 도마가 제일 먼저 의문이 많잖아요. 도마가 제일 먼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제자들이 느끼는 혼란함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와 쭉 같이 계셨는데 이제 가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의외로 14장, 16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만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한자로 치면 보자가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한다. 해자는 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곁에서 부름받은 사람, 곁으로 부름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그 파라철치 하듯이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헬라어의 의미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곁에서 우리와 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보혜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곁으로 부름받으신 분,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성경에서 보혜사를 두 분에게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다면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일어설 힘도 주시고 돌파할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혜사 대신 성령님.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 하면 급하고 바람같이 쏟아지는 어떤 능력으로 먼저 생각지 마시고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내 곁에까지 내려오셔서 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은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17절은 또 다른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가 두 분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진리도 두 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객체화시켜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진리는 누구시냐 이 질문이 더 옳습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14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그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the truth, 내가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맥락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곧잘 성령님을 묘사할 때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들의 영 이런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씁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힘쓰는데 그게 계속 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아 세우신 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육신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옆에 올라가 계셨는데 어떻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첫째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26절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성경은 성령께서 원래 저자이십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이것을 계시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만나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겠어요. 영어를 모르겠어요. 이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요, 생전 교회 와서 한글을 처음 깨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하셨는데 한글도 다 까먹고 평생 살다가 와서 이제서야 한글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세계를 이해합니다. 왜 그래요? 이건 지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하고 받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뭐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적절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쉬운 길은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요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에 관심 없이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떠나지 않아야 하실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적절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만에 처음 와서 설교 듣고 성경 읽은 거 아니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으시는 분이 20%가 넘습니다. 넷 중에 한 분은 멀쩡하게 계시지만 성경 안 읽고 오신 분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놓고 있다가 오신 분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필요합니다. 세상에요,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듣다가 보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많고요, 잘못된 그런 길로 인도하거나 과장하거나 하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받을 게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거, 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헛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영과 함께 한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을 말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계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참이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려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곁에 있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예수님은 나 지금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야.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16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예수님이 이 땅 어디인가에 살고 계시면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사시면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우리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비행기 티켓 계속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휴가 받으려고 막 하고, 그렇게 날 잡아서 어딘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는 게 우리한테 더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내 편에 없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진짜 외롭고 낙심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지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